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중심에서 왜 우리는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유독 목이 좀 약합니다. 지금도 일주일 내내 지금 고생했습니다. 임파선하고 편도선에 염증이 생겨서 지금 새벽 예배를 이번 주에 못 드렸어요. 참 목이 안 좋으니까 참 사람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목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황사가 오기 전에 보면 벌써 내가 몇 주 전에 캐치를 합니다. 황사가 오겠구나. 목이 약하면 목만 약한 게 아니라 이 기관지 전체에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특별한 저만의 이 목 관리, 기관지 관리를 제가 합니다.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특히 어릴 적부터 제가 학교에 자주 결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임파선하고 이 편도선이 자주 염증이 자주 생겼어요. 그래서 감기가 오면 꼭 약한 부분에 고통이 오잖아요. 약한 부분으로 오죠. 그래서 이 임파선하고 편도선이 문제가 생기면 고열, 열이 막 오릅니다. 열이 막 차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기증 가지고 학교를 안 오면, 근데 저는 거의 죽다 살아나는 거죠. 고열로 며칠 시달리다가 이렇게 학교를 몇 번 빠지고 이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목을 많이 쓰는 목사에게 임파선하고 이 편도선이 안 좋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찬양을 하는데 제가 조심조심, 어제도 말 한마디 제가 아끼고 할 수 있는 말을 많이 안 하고 오늘 설교에 집중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목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릴 적부터 제 몸으로 잘 익히게 하셨어요. 제가 목이 약하니까 어릴 적부터 나는 목이 약해. 그거를 몸으로 익히게 하셔서 목을 그래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일주일 내내 다녔는데요. 의사가 그래요. 목사님, 참 이목 가지고 목회를 하시기 참 힘드시겠어요. 목사님 조금만 말해도 이 구조상, 제가 목이 짧아요. 이 구조상 목이 금방 붓고 편도선하고 이게 무리가 가서 임파선하고 목소리 조금만 크게 내도 이게 울려서 금방 이게 상처가 나게 돼 있는 구조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을 크게 하지 말고 많이 하지 말고 하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좀 열악한 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소리 지르면서 설교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제가 목 관리를 나름대로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자만하다가 함부로 그렇게 살게 되고 관리 소홀로 건강을 쉽게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죠. 성공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오랫동안 누리고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오랫동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은혜를 쉽게 받아요. 갈망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만큼 또 쉽게 은혜를 쏟아버려요. 부흥회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선교를 떠나고 그러면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들이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뭔가 관리에 대한 의식,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엊그제 TV를 보다 보니까 14년 된 차인데요. 깨끗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더 그런 것에 나온 거 보니까 이 사람이 14년 된 그 더블캡 차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새 차가 보여요. 새 차.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새 차가 됐냐 보니까 14년 동안 39,000km인가 3만 몇 킬로를 뛰었어요. 거의 안 뛴 거죠. 그리고 얼마나 이 관리를 잘하냐면 진흙탕이 있으면요 딱 서가지고 안 가고 한참 생각해요. 그리고 꽤 힘들어서 가요. 왜? 그 밑에 흙이 끄면 녹이 있으니까. 이거 좀 지나치다 싶긴 한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참 관리가 중요하다. 관리가 중요하다. 제가 새 차를 딱 2번 타고 와요. 지금 교회차하고 처음 제가 면허 땄을 때 유로 엑센트. 그 외에는 전부 다 중고차를 제가 탔거든요. 중고차를 타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 오일을 언제 갈고 또 어느 부분에 어떻게 손을 대줘야 되고 이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대 갔더니 수송부에 연대 이렇게 갔더니 수송부에 그 앞에다 크게 빨간 글씨로 3개 단어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근데 동기가 수송부에 있어서 물어봤어요. 야, 너 운전병기도 참 편하겠다. 뭐하니? 죽을 맛이다. 야, 훈련도 없이 훈련할 때 차 타고 다니고 뭐 죽을 맛이. 닦고 조이고 기름치. 이거 안 보이게? 평소에 뭐 하는데? 저거에 저거 닦고. 그러니까 차 뜯어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잘 받고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삶이 어수선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관리의 문제입니다. 관리의 문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 생활, 그 사람의 예배 생활, 그 사람의 섬김의 생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눈에 환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 인생도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모두 다름질하여도 우리가 지금 다 모두 다름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름질하여도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한 사람만 하는 게 상 주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초점은 뭐냐면 운동장에서 우리가 모두 다 다름질한다. 그러나 어떤 자세와 태도로 다름질을 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사도 바울이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 고린도는 올림픽과 더불어서 3대 경기 중에 하나였던 당시에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치러지는 주 경기장을 이 고린도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운동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도 성지성교대에 가보니까 곳곳에 그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운동하는 벽화들, 역기를 들거나 레슬링을 하거나 그런 벽화들이 곳곳에 그려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운동을 좋아하는, 특히 고린도에 갔더니 그런 벽화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올림픽과 같은 이런 경기가 고린도에서 치러졌어요. 그래서 이 이스미안은 2년에 한 번 열리는데 경기가 임박해 오면 그 고린도 거리와 또
아크로고린도라고 하는 그 언덕이 있습니다. 고린도 성이 한 550m 정도 되는데 그 고린도 성을 가는 언덕이 있더라고요. 아크로고린도라고 하는데 그 아크로고린도에 그리고 고린도 거리마다 수많은 이 이스미아에 참가하기 위해 사람들이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하는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뛰고 많은 사람들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이 경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하는 모습들을 가까이서 사도 바울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릉 선수촌에 가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듯이 말이죠. 그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꼭 하는 말이 있지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나 은메달을 따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첫째, 그동안 체중 조절하느라 먹지 못한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다. 지금 뭐 하고 싶습니까? 라면 먹고 싶다. 뭐 하고 싶습니까? 떡볶이 시켜 먹고 싶다. 그게 뭐 대단한 소원입니까? 대단한 소원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아주 소원이라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인데 이들이 한 가지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절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동안 운동하느라 명절에 집에도 못 갔습니다. 지난 추석에 올 설에 집에도 못 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동안 절제했다는 거죠. 해보고 싶은 것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리고 싶지만 잠시 미루었다는 거죠. 왜요?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이 이스미안 경기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우승하는가 보았을 것입니다. 탁월한 실력과 능력 있는 사람이 우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우승을 하느냐? 절제하는 사람이 우승하더라.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우승하더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절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운동선수가 먹을 거 다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해볼 거 다 해보면서 운동을 하면서 승리를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먹고 싶은 것 참고 놀고 싶은 것도 참고 절제해야 됩니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언제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기회는 여러분 항상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1000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기회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아요. 일생에서 기회는 뭐 3번인가 온대잖아요.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기회를 잡고 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한 번 온 기회를 한 번만 잡아서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유지시키고 관리를 통해서 지속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절제,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것, 그것만 우리가 절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단순히 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것도 절제입니다. 뭔가를 조금 더 힘을 내서 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거기까지 가는 것, 이것도 절제의 힘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어도 그만둘 줄 아는 힘, 그렇지만 귀찮고 힘들어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절제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 절제 그러면 보통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고 싶지만 참아내는 것. 여기까지야. 그런 걸 말하는 거지만 이 절제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더 하고 싶지만 참아내는 것도 있지만 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그만 중간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말하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딱 내가 100이라고 하는 힘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100이라고 하는 힘을 써야 되는 딱 100만큼만 쓰는 거예요. 더 쓰지도 않고 덜 쓰지도 않고 딱 100만큼만 쓰는 힘. 이것이 절제. 힘들어도 그 정도의 수준까지 해내는 것. 그렇죠? 이것이 절제죠. 그만하고 싶을 때 목표한 곳까지 다다르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에 이런 표현을 쓰죠. 자신을 쳐 복종케 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합니다. 그러니까 딱 그만큼 절제하기 위해서 딱 그만큼의 힘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을 회초리로 때려서 무릎 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회초리로 때려서 무릎 꿇게 한다. 사람은 자신을 컨트롤하기, 셀프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힘듭니다. 조금 뭔가 사람들이 아주 그만하면 좋을 텐데 좀 오버해버리고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못해버리고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절제가. 때로는 더 해야 되는데 더 하지 못하고 좀 덜 해야 되는데 더 해버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일을 다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아끼고 또 절제하고 적절하게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포르투갈이 우리나라에게 졌죠. 그것은 축구 역사에도 지금까지 회자되는 하나의 아이러니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포르투갈이 절대 우리나라에게 질 수 없는 경기였어요. 심판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심판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포르투갈은요 7, 8명만 가지고도 우리나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대 전문가들에 의하면 포르투갈 선수 7명, 8명만 가지고도 한국 11명 싸우고 이길 수 있다. 근데 졌어요. 왜 그러냐? 당시 포르투갈 루이스 피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포르투갈 선수들이 한국을 우습게 봤다. 야, 한국쯤이야. 전문가들도 7명, 8명으로도 이길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자신이 루이스 피구 공 한 번 잡으면 11명 다 지킬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축구를 해본 사람은 이 실력 차이가 가늠할 수 있어요. 실력 차이. 그러니까 자만했던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술을 마셨대요. 새벽 3시, 4시까지. 그러니 뭐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몸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여러분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물질도 여러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다 자기 관리에 속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죠. 많이 본다고 잘 살면 절대 아닙니다. 관리. 그래서 미국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용돈 문화잖아요. 용돈을 주는데 그냥 주지 않잖아요. 반드시 거기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용돈을 줘요. 왜? 관리를 하는 거죠. 철저히 독립적으로. 미국이 지금 세계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립심 아닙니까? 독립심. 우리나라는요, 40이 돼도 독립적이 좀 아직도 부모님 보이지? 40이 됐는데도 부모님에게 뭐 재산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참 한심한 거죠. 그래서 안 돼요. 우리는 고등학교 가는 순간, 신준아, 고등학교 가는 순간 부모님이 독립해야 돼. 독립해야 돼. 정신적인 독립을 하고 부모님이 잔소리하지 않더라도 내 인생 내가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독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절제 기술을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관리를 잘 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26절에 보면 다름질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부지런히 다름질하다 그 말이에요. 부지런히 쉬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다름질하다 그 말이에요. 그 지금 해석이 빠졌죠. 그 본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하려면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고 게으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좀 보지 못했습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질적 성향이 아닙니다. 내가 원래 잠이 많기 때문에 게으른 게 아닙니다. 내가 성품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르기. 난 원래 게을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식하고 나는 원래 잠이 많아. 아니에요. 원래 잠이 많은 사람 없습니다. 다 습관입니다. 게으름에서 온 습관입니다. 나태함에서 온 습관입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내 인생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몰아내야 될 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부분에서는 열심을 내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게으름을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게을러요. 학교 다닐 때 정말 게으른 친구 하나 있었어요. 여기 동암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매일 약속을 1년 동안 했는데 단 한 번도 그 친구는 지키지 않았어요. 야, 우리 이때 버스 타고 가자. 그래, 가자. 단 한 번도 못 지켰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무성의합니까? 약속 같이 가자. 아무리 친구 사이에 그냥 걸어 다니면서 하는 약속이라도 신뢰성이 떨어져요. 매일 지각이에요, 정말. 매일 지각이에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숙제를 거의 안 해옵니다. 머리는 산만합니다. 아침에 오는데 지각해서 오는 가방 들고 오는 머리가 삐쳐 있어요. 하루도 머리 단정한 날이 없어요. 옷은 꾀재재합니다. 옷은 꾀재재. 우리 자율복을 입었어요. 그냥 자율복, 교복을 안 입고 우리 때는 보면은 옷이 여러 벌 갈아입을 수 있잖아요. 네, 지금도 떠올라요. 주황색 그 바지. 주황색 그 바지가 예쁘게 타고 이쁘다. 그런데 한날은 제가 그 친구의 집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책을 하나 빌릴 거 있어서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집 가니까 굉장히 럭셔리해요. 지금 그 약사사, 동암 그 약사사 가는데 예전에 그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장로님도 아시죠? 그게 좀 좋은 집들이 몇 채 있어요. 그 집 중에 하나더라고요. 집도 아주 가리고 집안도 아주 스마트하고 깔끔합니다. 의리들하고. 니네 부모는 뭐 하시냐? 아빠는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엄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괜찮게 살지 않습니까? 참 게으르거든요. 참 게으르.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걸 표정 자체도 게으른 표정이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걸 못 봤어요. 체육 시간에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 키도 커가지고 맨 뒤에서 이러고 넉나가.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책을 정말 좋아했어요. 왜 늦냐? 밤새 고전을 읽다가 하루스트니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 이런 걸 읽다가 그냥 취해서 몰두하는. 학교 공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책을 좋아하니까 이야기를 저희가 자주 듣는 편이죠. 하우스테이에서 고등학생이 지금 생각하면요 웬만한 교수 못지않은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친구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책을 읽었어요. 책 읽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한 번은 파우스트 모임, 오늘 주로 대학생들이 하는 모임이에요. 파우스트를 읽고 독서 토론하는 모임이 있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있는데 거기 가기 위해서 꼬박 밤을 새우고 인천에서 새벽 첫 차를 타기 위해서 광주로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게으르다 말할 때 일방적으로 게으른 사람 없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열심히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게으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집에 가니까 제가 신방을 할 부교육자 신방을 하는데 아주 외모를 깔끔하게 하고 다녀서 그분 집안도 내가 그렇게 깔끔하게 그 집사님 치워주는 줄 알았어요. 집에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외모는 깔끔하게 다니시는데 집안은 막 오수선한 거예요. 오수선한 정도가 아니야. 내가 오죽하고 말을 하겠습니다. 잘 어울리지 않아. 이 게으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게으름.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 게으름까지라도 어느 한 부분에 열심이기 때문에 사람은 열심인 부분의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게으른 부분에 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부분. 내가 열심인 부분은 내버려 두더라도 내가 내 안에서 게으른 부분이 있다. 두더라. 김남준 목사님은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사람은 마음의 부패에 뿌리를 내린 그릇된 자기 사랑 그것이 게으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부패에 뿌리를 내린 그릇된 자기 사랑 그것이 게으름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죠?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을 내지만 그렇지 못한 그 무관심한 부분에서는 사람은 게으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이기주의라고 자기 이기주의.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열심히 내지만 자기가 못하는 부분에서는 열심히 내지 않는다는 거죠. 게으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오느냐? 그릇된 자기 사랑이다. 예를 들면 저는 축구를 하자 그러면 저는 열심히 냅니다. 저보고 농구하자 그러면 괜히 변명되고 농구는 뭐 재미도 없고 그러면서 게으름을 내는 거지. 그렇다는 거죠. 게으름. 어떤 부분에 누구나 우리 모두는 게으르다는 거. 그 부분의 게으름을 열심히 바꿔낸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열심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열심히 내라. 신앙생활에만 열심히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사는 부분에도 열심히 내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일에만 열심히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열심히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심이라는 것은 전방향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부분에 누구나 한 부분에 다 열심히 자기 좋아하는 열심히 있지 못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든 관심이 있는 일이든 없는 일이든 열심을 내는 거죠. 태양간사처럼 축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목사님이 축구하러 가자 그러면 마치 기뻐 뛰듯이 좋아하는 척 해주는 그런 리액션. 그렇죠? 그 열심을 말하는 거죠. 게으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부지런하고 싶은데 부지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하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 없이 그냥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 거 그거 아닐까요? 사람은요 목표가 없으면 게을러집니다. 뭔가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없으면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게을러집니다. 이루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목적지는 우리를
열심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목표 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 뭔가 바빠요. 바쁘다고 뭐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도 없는 것 같고 바쁘다고 그러는데 전체 뭐 때문에 바쁘냐? 없어요. 바쁘냐. 핵심적인 거 없어요. 꺼내봐라. 뭐 때문에 바쁘? 뭐 했냐? 내가 뭐 했지? 뭐 하는 거야? 그냥 바쁘고 갈팡질 바라고 안정감이 카오스예요. 카오스. 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보면 운동 스케줄 다 짭니다. 아주 철저하게 짭니다. 옆뒤를 몇 번 두고 그 다음에 하체 운동 몇 번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계획주의자십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서 플래너를 사용하고 기록하고 계획하고 이거 여러분 습관을 들이면요 여러분 인생은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뭔가 하자고 그러는데 아무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참 그거 심각한 거.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 나는 꿈을 이루겠다는 거.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열심히 하겠다는 거. 열심히 기준이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요 저는 안 믿어요. 계획을 세워야 돼.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따른 계획, 장기 계획, 단기 계획 세우고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이루죠. 그러면 이룰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비주의의 어떤 우상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지라기를 향방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 말을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을 미친 듯이 날뛰지 아니하고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나가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지? 항상 묻으세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지? 목표가 분명히 두 사람이 벽돌을 막 쌓고 있어요. 한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뭘 하고 있는 거야? 보면 몰라. 벽돌 쌓고 있잖아.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쳐서 있는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다르죠? 목표가 다른 거죠. 거기서 나오는 이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 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이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왜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왜 일에 지금 이 일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가. 그리고 그 목표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스티브 잡스가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탔는데 그 회사 직원이 얘기 물었지 않습니까? 당신 뭐 하고 있느냐? 당신 우리 회사에서 뭐 하고 있느냐?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거죠.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그 사람 게으른 사람이에요.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산만하고 분주할 때가 많아요. 주먹구구식이에요. 주먹구구식. 마구잡이 횟집도 아니고 마구잡이식입니다. 혼란스러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무슨 말이에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세밀해지고 꼼꼼해지고 그게 인생. 남들이 하니까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는 안 돼요. 자기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뭐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는 것도 몇 가지 대안을 갖고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게 자기 관리예요. 자기 에너지가 얼마큼 필요하고. 그럼 마라톤 42.19km를 뛰는데 마치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뛰면 100m밖에 1등 못합니다.
그러니까 42.195km를 정확히 내가 어느 정도 스피드로 뛰어야 될 것인가 힘 배분을 해서 그걸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경쟁이 밀려요. 뛰어가다 보면 나보다 먼 앞에 가는 놈들도 있어요. 그러면 막 분위기 그런 걸 보고 야 나도 빨리 뛰어야 되라고 뛰다 보면 자기 오버페이스를 해버리고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 자기의 능력과 실력에 맞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가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보니까 제 동기들 보니까 저희들보다 훨씬 앞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사실은 좌절하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 내가 더 나았어요.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이제 딱 직장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학교 다닐 때 별것도 아니던 같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 대기업도 들어가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괜히 좌절감도 생기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기 분명한 페이스를 가지고 딱 서서 자기 페이스에 맞게 자기 실력과 능력에 맞게 꾸준하게 쉬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기 관리가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뭐든지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내일에 지장이 있으면 안 돼요. 다음날에 지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빨리 자야 돼요. 빨리 자. 뭐든지 해야 돼요. 그러나 내일에 자신이 없으면 빨리 자야 돼요. 내가 늘 청년들한테도 얘기해요.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인생의 주도권을 사단에게 다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어요. 준석 집사도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을 해서 뭘 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좋은 취업 못 절대 못해요.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고 내 수준에서 어떤 데를 갈 수 있나 오버하지 말고 자기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알아보고 이런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우리도 내가 백민재에게 늘 얘기하는데 매가서 졸잖아요. 그래서 내가 잠을 좀 충분히 자라. 그런 얘기를 하면 잠을 충분히 자라. 내가 할 거 다 하고 싶은 건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면 그냥 꼬박 넘겨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셀프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기 수준을 알아야 돼요. 자기 수준. 요즘 저희 교회 클린 홈트를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어요. 이것은 교회만 깨끗이 하자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죄를 짓지 말고 우리 안도 깨끗이 하자. 우리 안도 좀 규모 있는 삶을 살자. 자기 관리들을 좀 하자. 그런 의미에서 클린 홈트를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는 일을 하고 나서 지저분하고 내가 다 그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 치워요. 그러면서 어제도 우리 청년부들하고 큐티 나눔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 삶과 행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 행동을 개떡같이 행동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이렇게 받지 못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위선 아닙니까? 위선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영향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사람 정말 우리 회사에 필요해. 저 사람은 정말로 본받을 거예요. 저는 요새 태안 집사한테 은혜를 어제도 받았어요. 큐티를 나눔을 하는데 회사에 딱 들어갔더니 술 마셔라, 놀러 가자, 나이트 가자. 저는 다릅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야, 여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 근데 너같이 그렇게 안 해. 다 한 번씩 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전부 다 해. 그렇게 그랬더니 저는 다릅니다. 그랬더니 잘했어. 너는 달라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서 저는 다릅니다. 그러면 안 돼. 행동도 출근도 제일 지각. 누가 좀 도와달라면 가서 도와주고 이거 하니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뭔가 다르다. 이게 복음적인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요즘 청교도들에 대한 책을 읽는데 우리 청교도들은 자기 체크리스트를 만들더라고요. 자기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나는 오늘 30분 이상 기도했는가 체크를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자기가 그러니까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체크리스트를 나는 오늘 30분 이상 기도했는가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는가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했는가 자기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한 것처럼 자기를 쳐서 목적의식이다. 그러니까 적용을 좀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자기를 체크하면서 자기를 그 안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둬놨단 말이에요.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해도 좋을 수 있어요.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요. 여러분 인생 꾀지지하게 살지 맙시다. 누추한 집도 열심히 치고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은 좋은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집을 말하잖아요. 좋은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아니 깨끗한 그릇을 말해요. 이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열심을 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이 죄를 많이 져요. 잠언을 읽어보세요. 게으른 사람이 죄를 많이 져요.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 여러분 마음 관리, 사명 관리, 시간 관리, 목표 관리, 인생 관리 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또 시간을